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휴대폰을 꺼내셔서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예배 중에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제81문 에베소서 4장입니다. 제81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에 모인 성도들과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승동의 권속들이 영과 진리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풍요보다 세상의 풍요함을 기대하고 진리를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사랑해왔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서서 더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승동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승동교회를 향한 계획과 비전을 다 이루실 수 있도록 영육 강건함과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충직한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영적 성장을 위해 마련된 오병이어 말씀 기도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성경 읽기와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매주 목요일마다 성경 말씀을 영상으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훈련과 양육을 통하여 승동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되어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교회 지도자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대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의 종족에게까지 속히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민과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더 이상 진영 논리로 국민을 불련시키는 잘못을 멈추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법과 제도를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북한과 중국의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며 복음으로 지도자들의 생각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을 지나 가을을 맞기까지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더욱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찾아서 주님으로 인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최영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원이 특성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도 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오직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만 더 크게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오직 예수 외에는 두 번째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주님이 힘주시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이 복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 주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변화산의 사건에 대해서 두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그렇게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 십자가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그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겹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사건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양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특별함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바뀌셔서 못난 얼굴이 더 잘생긴 얼굴로 바뀌어지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에서 빛이 나고 또 그 옷은 희어져서 사람이 손으로 빨아서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더 희게 되어지는 그런 그 영광스러움의 본체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런 그 가지고 있는 상태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예수님의 변화산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고 참 비참하고 힘든 그런 그 어려운 지경들을 지나시게 되지만,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무덤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는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시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경험하시는 것을 통해서 장차 당하게 되실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런 그 경험을 하시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신데 이런 그런 그 고난을, 이 정도를 십자가를 못 이겨내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신으로 우리 가운데, 신이시면서 100%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생이 담당하는 그런 그 모든 고통스러움의 과정을 똑같이 그렇게 누리시게 되는 그런 그 과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그 내용의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그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도 있지만,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고난을 함께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제자들을 위해서도 변화되신 그 모습을 보이신 그런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변화산이 가지고 중요한 의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이제 순간이 됩니다. 거기에는 모세가 등장을 하고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하나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요청한 대상이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성막을 다 완성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가득하고 충만하니까 그도 두려워서 함부로 그 성막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또 어떤 인물입니까? 이 엘리야는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이제 유력한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패역한 이스라엘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때로는 심판과 은혜가 내려지는 도구로 쓰임받은 인물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라본 이 변화산의 사건은, 그래서 성막의 완성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용모가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백성과의 교제를 잇게 했던 모세가 거기에 증인으로 섭니다. 그리고 거기에 빛과 함께 구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영광스러움의 구름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변화산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또한 보증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거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베드로가 두려워서 거기에 초막을 짓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때, 그 얘기가 채 끝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산은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함으로 그리고 온전함으로 임재하신 구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그 거룩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미쳐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그 증거의 장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오직 예수 외에는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산 위에서 모세도 경험하고 엘리야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도 경험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는데, 그들이
그들이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땅 밑에, 산 밑에 내려와서 여전히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 위로 올라갈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산 위에서 변화산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주인공으로 계셨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내려와서 산 아래서 함께 주님과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도 오직 그들과 함께하는 대상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한 분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친히 담당하시면서 주님이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본 그런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본질이 되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리고 그의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요 믿음의 삶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다룬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뭐였냐면요, 이 변화산의 사건은 그러면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만 경험한 일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돌아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이 승동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을 통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장소 이상의 개념으로 본질상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장을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의 처소로 여기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임하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나게 하실까요? 영광스러운 빛이 나는 주님의 모습과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그 길이 방편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난주에 중요하게 한번 다루어봤고, 이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시죠? 기억 안 나면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제가 똑같이 해드릴 수 있는데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이 중요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또 이 본문을 한 번 더 대하면서 이 부분을 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가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 변화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봤다면, 이 변화산의 이런 그 의미가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는 어떤 영역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변화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바라볼 때요,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과정 중에 그와 같은 일이 이 자리에 현실의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경에 등장한 인물을 보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성령의 충만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와, 은혜롭다, 은혜 받았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다른 게 아니라 베드로가 느끼게 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이 광경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속성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은혜는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방편이 됩니다. 17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우린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베드로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한 이 내용을 두고 그리고 설명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각각 하나씩 3개를 세웁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뜻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에 전승되어져 오는 모세와 엘리야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습이 인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은혜를 받은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를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이상의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베드로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기념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모세를, 엘리야를 기념해서 거기에 초막셋을 쌓으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경험을 한 것을 거기에다가 기념하자라고 하는 거죠. 왜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거죠. 모세가 진짜 살아있었고 그리고 엘리야가 진짜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입을 엄중히 단속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의 역량이 아직까지 그것을 소화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베드로가 만약에 산밑을 내려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떠들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 그리고 또 모세의 이런 모습과 엘리야가 세상에 이렇게 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믿는 사람도 있겠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떠들고 자랑을 하다가 보면 그 간증에 등장을 하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느 날부터는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존재가 높아지게 되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서 남도 넘어뜨리고 자기도 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엄중히 제한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고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있었지만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경험을 하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마치 꼭 신화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높아진 것처럼 떠들게 되는 그런 그 일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본질은 뭐냐면요, 놀라운 경험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면 그 은혜는 다 흘러가 버리고 그만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고 나면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다,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참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찬양 가운데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내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면 그것은 느낌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과 현실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과정 가운데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은혜는 사랑받은 자의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겨운 게 사실은 상황의 힘겨움 때문에 힘겨운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존재감이 그 사랑 가운데 드러나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실망과 낙심 가운데로 빠져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명품으로 둘러싸여도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남편, 아무리 높은 지위에서 바깥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그 마음의 한켠은 행복하지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져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만유의 주요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죄인 되어서 무너진 우리의 자존감이 일어나면서 그것보다도 더 거룩한 존재의 가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사랑이고 사랑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주는 두 번째의 의미가 뭐냐면요, 은혜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됩니다. 은혜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자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면에서 힘든 상황이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이 세 명을 구별해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 세 명을 그렇게 불러서 따로 세우고 이 광경을 보여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해서 이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들이 현재 그러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은혜가 주는 능력이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 당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던 한 소시민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불러서 그들을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낸 인물들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깁고 그리고 또 그 그물을 가지고 배에 올라타서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가고 있던 어부입니다. 그들이 그물 하나가 있고 배가 하나가 있으면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배가 없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그 배 한 척을 가지고 있고 그물 하나가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보다도 경제적으로 그래도 나은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손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또 다른 무리가 누가 있습니까? 세리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세리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야말로 돈을 중히 여겨서요,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고 개와 돼지처럼 여김을 당해도 이스라엘 땅에서 누구보다도 주머니는 두둑한 사람이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욕을 먹고 살아도 이 땅 가운데 살 때 누구보다 더 잘 사는 것이 그들에게 목적이고, 그래서 그게 유익한 대상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심지어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도 버려두고, 그리고 돈이 되는 자리인 이 세리라고 하는, 욕을 하면서도 부러워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있었던 세리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온 것이 이 제자들의 무리입니다. 그리고는요, 그때부터는 화려한 옷 입고 잘 사는 이스라엘의 고관으로 등장을 한 게 아니라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이 눕는 곳이 그들이 눕거나 앉아야 하는 처소가 됩니다. 그리고는 잘 먹지도 못하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그래서 보리삭, 밀이삭 비벼서 먹었다가 안식일에 욕을 먹기 비일비재의 일을 경험한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입술 가운데서 나오는 능력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 그들에게 경험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그 기도 가운데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몰려들고, 그리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신비한 능력들을 보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게 제자들에게는 나쁜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거절하셔서 그걸 되지 않으려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또 가시고, 그리고 또
에발산 근처까지로도 올라가시기도 하지만 제자들은 아쉬웠을 겁니다. 왜 저걸 마다하시지? 결국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면서 왜 저걸 마다하시지? 라고 하는 서운함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물으세요.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수 있는 그냥 다윗의 자손입니다. 왕이 되실 분입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감당할 수 없는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으로 여기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네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깨가 우쭐해지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드디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은 폼나는 왕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장차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몹쓸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랬더니만 이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이 예수님에게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던 것은 아랑곳 없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베드로를 마귀로 취급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이 감당하기로 결정하신 이 십자가를 철회하시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부활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왜? 경험해본 일이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죽는 것에 해당하는 고난과 십자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크게 각인이 되니까 이게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 내가 이 고생하며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도대체 뭔가? 저분은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무너진 마음을 끝까지 몰고 간 대상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어떻게든 지켜내보려고 칼 들고 귀도 베고 한 제자들이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변화산의 사건, 이 은혜가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구별해서 산 위로 데리고 가십니다. 왜 따로 구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요, 심장이 제일 뜨거운 형제 셋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러니 본인들이 주님의 첫 번째 가는 제자라 이야기를 하고 또 두 번째 가는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첫 번째 가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습니다.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능력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면서 이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견고히 세우는 것을 통해서 나머지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따로 구별해서 올라간 거죠.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질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에 맞닿아 있을 때입니다. 평화로울 때, 한가할 때, 좋을 때는 말씀이, 기도가, 은혜가 특별히 더 갈급하고 간절한 은혜로 잘 경험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에 그 이상의 걸 받아내지 않아도 살아가는 삶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 맞닿아 있으면,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때 주시는 은혜는 현재를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마음 가운데 좋은 말씀 하나, 또 뭐 이상한 느낌, 새로운 신비한 느낌,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고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통해서 봤던 예수님은 산 위에도 계셨지만 산 아래에서 영광스럽지 않은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모든 죄과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붉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는요 더 빛나는 모습이에요. 현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상황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말씀 가운데 사모함으로,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앉혀놓고 예배당 아니라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가정에서라도 자녀들과 함께 모니터를 틀어놓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앉혀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됩니다. 이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와서도 여전히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어려움을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험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버텨냅니다. 그것이 은혜가 주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붙잡고 이겨내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변화산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은혜는 고난에 대한 대비가 되기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배려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고난에 대비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배려와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17장 9절 말씀입니다. 1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은혜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말씀과 기도와 능력을 통해서 이겨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은혜는 현재만 아니라 미래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해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당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세상도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코로나가 이렇게 사람들을 힘겹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되었을까요? 이것이 예방약도 없고 그리고 치료제도 마땅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감기가 걸리면 약 먹으면 뭐 한 2주 가고 약 안 먹어도 한 10대째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 똑같은 얘기잖아요.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한 뭐 10일 뭐 한두 주 정도 고생하면 낫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지를 않은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옮기고 그게 또 약을 먹으면 그러면 사라져 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 변형을 일으키면서 지 나름대로의 악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코로나가 악의 전형으로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약을 개발해도, 그리고 예방약을 개발해도 이게 자꾸 새로운 변종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약이, 치료제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방약을 맞고 나면 현재 당하고 있는 삶에서의 그 고난도 당연히 이겨내고 싸워내야 하지만 장차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어려움의 상황,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데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예배와 또 기도 가운데 강력한 은혜를 주실 때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그게 단순한 자랑이 되기를 주님은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는 장차 주어지게 될 어떤 상황이나 현재 곤란함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연세 지긋한 성도님들은 아십니다. 무엇을요?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힘들었을 때야. 그리고 또 은혜 받았을 때는 그 힘든 순간을 잘 이겨냈을 때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장치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산을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미래의 상황이죠.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앞으로의 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어떻게 하라? 이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본 이것은 지금 써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이거 경험했다고 자랑하고 이거 보았다라고 자랑할 그와 같은 일이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너희를 위해서 보이는 일이 아니라 이후에 너희가 살아갈 고난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당하게 될 그 모든 고난을 경험하더라도 그 밤에 본 그 빛을 보이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떠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텨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게 될 때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떠올리게 하실 터이니 그때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라고요? 증거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랑할 일이 아니라 증거할 일입니다. 우리는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작아져 있을 때, 우리가 심지어는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작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큰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과정과 계기가 되는 것이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은혜는 우리가 언제 받고 언제 누리게 되나요? 작을 때, 작아져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면 그때는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자녀이구나, 내가 이렇게 작고 죄인이고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서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은혜로운 순간에도요, 마귀는 장난질 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랑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특별해. 너 이거 은혜 못 받았지? 이런 은혜 못 받았지? 통변이 뭔 줄 아니? 방언이 뭔 줄 알아? 성령의 감화 감동 이런 은사는 못 받지? 어제 나는 경험했거든?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죄인인 나는 사라지고 의로운 내가 우뚝 서서 부각이 되면서 은혜를 받은 나만 남게 됩니다. 그럼 이건 자랑스러운 일인과 동시에 자꾸 자랑을 하다 보면요, 내가 특별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된 자, 그것을 마태복음에 설명하고 있는 팔복의 산상순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다 겸손한 모습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은 낮아져야 하고 겸손하고 그 겸손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은 없고 주님의 모습만 나타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사람이라 때로는 뭐 좀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막 제 스스로가 기특하기도 하고
뭘 잘했다 싶기도 하고, 사실 솔직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항상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일로서의 목회자로 저를 부르셔서 이것을 한 것도 주님이 하시고 이것을 해석하고 전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능력이라 제가 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겸손한 청지기, 겸손한 종의 모습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당할 수밖에 없이 큽니다. 그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를 경험을 하면요, 제일 큰 위기가 감당할 수 없는 교만이 찾아온다니까요. 이게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은혜가 주는 이면에 자칫하면 마귀의 사탕 놀림에 놀아나게 되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자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자랑을 하고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말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겸손하진 않아요. 본인은 모릅니다. 왜요? 계속 주님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모르고 나는 내대로 계속 주님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뭔지 모르게 마음이 자꾸 불편하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무서운 것은 나는 모르고 남은 안다는 겁니다. 근데 겸손이 무엇이냐면요, 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자꾸 자기를 낮추고 자꾸 자기를 약하게 보고 하는 그런 그 비루함과 겸손이 비슷한 모습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위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며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겸손입니다. 그래서요, 자기를 자꾸 감추고 자기를 자꾸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 모습 가운데 최형태라고 하는 내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의 모습이 자꾸만 보이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나타내게 되는 능력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렇게 자꾸 겸손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조차라도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압니다. 뭐라고요?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분 정말 귀하다. 그렇게 여겨지고 하나님에게서나 이웃들 가운데서나 함께 평가가 되어지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되어지려고 하면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당부가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뭐냐면요, 주님이 17장 9절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산 위의 변화산에서의 빛나는 모습은 순서상 바뀌어져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 빛나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의 빛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예수님의 살아간 그 삶은 빛나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죄인이 의인 되게 하시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양자 삼아주시는 그 거룩한 일이 되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얼굴의 빛이 아니라 걸어가는 길에 빛이 나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그 변화산을 경험하고 내려오셔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신 모습은 이것 둘밖에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를 지고 짊어가는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져서
영벌 가운데로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사랑의 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요? 희생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됨을 부여받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었더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만큼의 분량이 우리에게 몫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이 거룩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전에 주님 앞에 되어져야 하는 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은 빛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죄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구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빛이 있습니까? 빛이 없죠. 그런데 죄인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니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져서 우리가 아닌 주님의 빛을 나타내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단초가 되어지는 은혜의 사건이 뭐냐면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 아픈 겁니다. 돌아보아서 내 잘못을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니까요. 누가 죄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백보자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되었을 때, 보십시오,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서 의로 가득 차서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걸요, 주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인생들 가운데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주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구속되어졌고 우리의 온몸이 씻겨지는 그런 그 목욕하는 것과 같은 회개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능력으로 있었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발만 씻으면 씻기어지는 그 은혜도 날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죄인이었고요, 사실은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야기해도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게 사실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으로 우리를 반전에 머물러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십자가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면서 죄인이 의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면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겸손해서 지고 나아가는 십자가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참여하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고 계시다,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시라니까요.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겸손한 청직이다. 이 믿음의 삶과 고백이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를 부르시고 의인됨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의의 옷 입혀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고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작고 연약해서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서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도 사랑하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연약함과 곤고함의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주의 거룩한 백성, 우리 승동의 권속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낙심이 밀려오고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상황은 나보다 크게 느껴지고, 지갑은 가볍고 건강은 무너져가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대하는 성도들마다 아버지여,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 주여 그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네 압이 된다 말씀하시면서 위로자여, 능력이여, 만물을 창조하시니여, 애굽의 종됨에서 건져내시니여, 죄악에서 건져내시니여, 힘겹고 어려운 삶도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며 살아내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보좌 앞에 세우실 분임이 주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이겨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시고, 가난한 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부유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그래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신 이가 주님이시니 날마다 우리의 물질도 삶도 나 자신도 내 인생도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림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승동의 권속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온 세상이 이기네. 사랑으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의 거룩한 백성, 택한 자녀 되는 거룩한 권세를 허락하시고, 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 알고 그 중에 일부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참으로 어려운 지경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북한의 안보상의 위기와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느 한 곳도 주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이 없는 어려운 시절을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구별된 민족으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처처마다 정말 생명의 능력에 주님의 말씀만 오직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받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교단을 망라하고 교회를 망라하고 십자가 걸고 주의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교회들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그 말씀 받고 일어서서 세상 가운데 빛되고 소금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이 멸망과 죄악으로 치닫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와 아버지 이 재단과 하나님 참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와 우리 모든 승동의 권속들도 기억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승동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또 질병으로, 군으로,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예배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 승동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예배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가정 예배로나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서나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래서 주님 영광 돌리는 데만 쓰임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또한 세계 만방과 열방 가운데 또 그리고 다음 주 있게 될 세계 미전도 등록 선교 대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서는 것이 온 세계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일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및 모임이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같이 주일 예배는 1부부터 3부 예배까지 드립니다. 단 실시간 인터넷 예배는 2부와 3부를 드립니다. 변경된 정책에 따라서 각 예배마다 예배당에서 69명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예배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3일밤 예배는 오후 7시에, 3일밤 수요일 오후 7시에 실시간 인터넷으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마찬가지로 69명까지 대면 예배 가능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1층 기도실에서 드리며 당분간 금요 기도회는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문자나 또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가 계속 목요일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사도행전이 진행됩니다. 강의 영상은 목요일 오전 10시 이후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95회 경기노회 정기회가 10월 13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맑은생 강청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단 코로나 확산 방지 때문에 종로 시찰의 경우는 숭인교회에서 모여 영상으로 노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노회에 참석하시는 총대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최주헌 전도사와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김기윤 전도사의 강도사 인허식이 10월 1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맑은생 광천교회에서 있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세계교회 지도자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 대회가 10월 14일 수요일부터 10월 16일 금요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교회는 본 대회 실행위원장 교회로 섬기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의 대회 모임은 있진 않지만 또 세미연 유튜브와 또 승동교회 홈피를 통해서 또 본 대회 실황을 또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홈페이지 및 승동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링크를 걸어드리면 이 세미연 유튜브를 통해서 이 대회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회 예배 때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로 섬기십니다. 본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대회가 또 미전도 종족을 위한 또 개척을 위한 대회이기 때문에 영상의 중요성이 있어서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잠시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Help us take the gospel to those who can't hear, to those who can't see, to those who are in places that they've never heard your name. We're just asking you to please, please, please use us. 네, 홍보 영상은 짧았지만 3일 동안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유명하신 또 좋으신 강사들이 많이 있으니 함께 또 보시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본 선교대회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의 능력으로만 거룩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 피 뿌리심으로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기로 다짐하며 걸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